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서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개인 서신과 교회 서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게 보내는 이러한 그 편지글 형식의 그 서신이 있고요. 이 서신은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외부적인 또한 문제로 인한 그 부분들 또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죠. 외부적으로는 어떤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요. 내부적으로는 또한 이런 그 부분들을 통해서 뭐 분열이나 차별이나 분쟁이나 배교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이고요. 또한 그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은 어떤 목회적인 그 목적이나 개인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을 당시에 겪고 있었던 외부적인 환경이 크게 세 가지.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헬레니즘 사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 인간의 그 자유와 그 다음에 방탕함의 생활과 또한 그 어떤 쾌락주의, 어떤 이 사상 같은 것들이 교회에 유입이 되어지는 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유대주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좀 팽배해 있는, 그래서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그 할례와 절기를 준수하고 이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이 결합된 요소로 살아가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유대주의와 유대주의자들이 이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부분들 속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 바울 서신이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두 분류는 개인 서신과 교회 서신으로 나뉘어지고, 또한 작게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를 나누면 교리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서신에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서신으로 구분되어진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리서신에 담겨져 있는 우리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 때문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깊게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로 어떠한 그 부분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다라고 했죠? AD 한 57년에서 58년경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뭐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세웠다라기보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견해들은 아마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제 체험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로 봤을 때 로마에는 그 사도들의 바른 이런 가르침의 교훈들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들의 이제 확립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바른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또한 바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로마서에 강조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신칭의, 즉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또한 그들이 지키는 그 유대인이 지키는 뭐 할례라든가 그런 분들을 가지고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로마 교회의 구원의 기본 교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선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과 함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속량의 은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흔히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강조점 속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냐? 우리가 1장부터요 11장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러한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얻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 보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를 얻은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12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또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 말씀이 전환이 됩니까? 무엇인가를 하라.
명령조로 이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명령조로 바뀌어진다는 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었지만 의로움을 얻은 자,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로서 해야 될 삶의 요소들, 즉 믿음과 함께 이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은 이 믿음이 삶으로 매일매일의 모습 가운데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이 부분들을 오해하면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서 12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앞에 강조한 부분들을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 그러니까 행동하는 하나하나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그걸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이것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근거하면 제물은 무엇이 제물이 됩니까?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것이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산 제물 앞에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봤을 때 산 제물은 무엇이죠? 내 자체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뭐냐? 살아있는 육신으로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살아있는 육신 이것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무엇이 제물이 돼야 되느냐? 우리의 욕심, 생각, 자기 기준, 가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죽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의로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부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죽여야 되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임은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가치를 죽이고 기준을 죽이고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즉 하나님과 반대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죽이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는 마음 가운데, 말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요소들에도 다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는요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고 이 가운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라는 건 예전에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뭡니까? 각을 두고 죽이고 그 가운데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제 죄를 전가하고 불태움으로 드려지는 것이 제사였잖아요. 즉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과 가치와 기준과 어떠한 그 중심의 모습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동반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것, 분별은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즉, 이 분별은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의 가치와 기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세상적인 그 기준 속에서 우리가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고요. 때로는 이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상충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유행, 또 세상의 흐름,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걸 따를 필요가 없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들 또한 유행의 요소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들은 따르되 과연 그 가치 기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른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에게나 의롭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과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힘입고 그 의로운 부분들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누구에게나 이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함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가 살아가야 할 그 기준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행함으로 동반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칭의를 힘입은 사람들의 삶은 그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돼야 되는 그 가르침이 12장 이후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의 의를 힘입은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그 의를 우리가 힘입은 자들의 그 삶은 그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욕이라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곧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이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기준 속에서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되라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는요, 구원의 교리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로서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은 의를 힘입은 자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지를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자인데 나의 삶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너에게 의를 힘있게 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목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영적인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의를 입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물론 이제 그 하반절에는 스페인 선교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기록한 내용도 있지만,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의, 또한 성화,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는 이제 AD 55년에서 56년경에 우리 어디서요?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우리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제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이 상업 중심지로 물질의 번영을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이 가운데 모여서 어떤 물질주의적인 사치도 이 가운데 많이 있고요. 또한 그 가운데 여러 신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적인 창녀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창녀는 이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제 성적 음란함의 행위를 통해 신들의 노여움을 푼다라는 의미로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방탕한 생활 이루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모습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입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냐? 안에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요. 또한 부도덕하고 성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교도 법정에서의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고요. 또 주의 만찬에 대한 남용, 또 부활에 대한 잘못되고 그릇된 교훈 등,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 상황의 외부적인 유입으로 인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듣게 된 분열의 모습들을 이제 글로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분쟁은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즉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 파로로 인한 파당과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13절부터 보면 계속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베드로에게, 각각의 이제 세례를 받은 부분들로 인해서 이 받은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으로 인한 그 파당이 형성이 되고요. 이 가운데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받았어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의 세례로 인한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더 강조하는 것의 핵심은 너희의 분쟁과 분열은 세례를 통해 일어난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와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것, 또한 아볼로가 그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어떤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복음에 대한 증거를 더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 부도덕과 성적인 문란함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이후에 말씀을 보면 어떤 성과,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어떤 성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다룹니다. 특별히 5장 1절 이하의 모습에 보면 이 당시에 어떤 성적인 문화까지 있었느냐?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성적인 그런 문제들이 이들 가운데 많이 좀 팽배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다툼이 있을 때 이교도의 법정에서의 분쟁과 소송이 계속되어지는 어떤 다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장에는 어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그 다음에 11장에는 이제 성만찬을 할 때 먼저 와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는 자돌로 인해서 그 후에 온 가난한 자들이 성만찬을 드리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장 이후에 보면 부활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교훈을 그 가운데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령이 주신 은사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뭐예요?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부분들을 이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린도 전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이 당시에 어떤 문제나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교회에 그 분열과 분쟁들이 일어나고도 있고요. 사회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의 환경 가운데 다양하고 타락된 어떤 문화들이 또 그 유입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또 그 교회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발생한 그 부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을 삶에 적용하며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고린도 그 전서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그 은사와 역사를 가지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고린도서를 또 그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서를 쓰면서 뭐예요? 좀 강한 어조로 전서에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권면에 대한 내용을 그 보냈는데 정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 전달을 받게 되느냐? 이들이 이것을 또 잘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안도, 너희들이 잘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기쁨과 안도를 또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록하였고요. 또 그 부분들 가운데 그 모금을 참여를 독려하고 또 자신이 사도적인 권위를 그 자꾸 이제 사도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 파하면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느냐? 유대주의자들이 이들 속에서 이제 자꾸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부분들이죠. 이들이 정하는 어떤 율법의 기준, 할례와 그 다음에 어떤 율법과 이들이 정하는 어떤 그 기준들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룹에 형성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부분들을 그 강조하는 것을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술을 이제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또한 그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새 언약의 일꾼, 즉 새 언약이라는 건 이들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율법으로 인한 그 구원, 할례와 그들의 어떤 모세오경을 지키고 그들의 기준으로 지키는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이러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러한 그 부분들로서 자신들이 다시 새롭게 그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의 상황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부분들로 인해 방탕한 생활들과 함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유대주의자적인 그런 요소들, 잘못된 교훈들 속에 그런 그 가르침이 있을 때 외적인 율법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법 안에서 그들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신앙을 삶에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그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 6장 말씀 가운데 그 있잖아요. 이것은 에베소 또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책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유대주의자들이 아까 말씀 드렸던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이제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들하고는 이게 반대적인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이 은혜, 이 복음,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 이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할례를 행하는, 또한 그런 그들이 지키는 그런 의식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분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걸 강조하는 것을 반박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조금 사도 바울이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들로까지 강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뭡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과 그들의 의식과 할례로 인해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려라. 막 칼로 베라라고 하는 그 강한 어조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우리가 쉽게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이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지럽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게 하고, 또한 믿음을 자꾸 퇴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이단들도 있고요, 세상의 풍조와 문화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이러한 확신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티켓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주고, 또한 그 속에서 자꾸 우리의 그런 영적인 구원의 요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과 이단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늘 끊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쓰여진 이 말씀이다. 이 안에 이제 계속되어지는 유대주의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바른 영적인 기준과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AD 50년에서 51년경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는 짧은 사역의 기간 가운데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자꾸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떤 소동을 일으켜요?
자기들과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디모데를 그곳에 혼자 남기고 베레아 지역으로 그 도피를 해요. 그래서 또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켜서 아덴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그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곳에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면서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런 그 문제들을 그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다시 그들을 통해 그 바른 가르침을 준 것이 디모데 후서였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가르쳤냐? 이 당시에는 이제 박해가 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그 박해가 있었냐면, 이때에는요, 그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이제 49년에서 그 50년 사이에,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가 그 전후서가 쓰여지는 이러한 그 시기에 있던 이러한 때에 그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그 선동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그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밖으로 그 쫓겨나게 되고요. 또 이제 이 당시에서부터 극심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의 절정이 된 것은 AD 64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 대박해. 이것은 이제 나중에 뭐 묵중서신 정도 할 때 다시 한번 좀 다루겠지만 네로 황제로 인한 그 대박해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 그 시기가 되고요. 이 50년 이때 정도부터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향한, 물론 그 전에도 박해가 있지만 이제 계속된 그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계속된 박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 격려하는 부분들이 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밤낮 그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했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밤낮 일어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자기가 어떤 그 밤과 낮을 가리면서 이제 일어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에 힘쓰는 그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또한 더불어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했지만 양육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묻어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너희한테 가르쳤지만 이 가르침이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짧게 머무르면서 가르침 중에서 어떠한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오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잘못된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임박한 재림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과연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한 가지 그들이 갖게 되고요. 또한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그 의구심을 그들이 이제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재림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냐면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그 모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삶 속에서 깨어서 그 바른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후에 한 1년 후 정도에 이제 쓰여진 말씀인데, 이 또한 그 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거짓 서신과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것은 종말의 시기가 이르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친 재림에 대한 교훈을 잘못 이들이 다시 가르쳐서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종말과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속에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이런 그 부분들 속에서 그러면 일도 그만두고 이제 재림이 임박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만을 기다리면서 뭐 모든 걸 다 팽개치면서 그때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때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때를 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임박한 재림, 임박한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자신이 행하는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 있을 때에,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던진 메시지가, 이것은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것들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미래에 있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른 상급과 처벌이 있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희는 이러한 삶들 속에서 그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핍박은 그러한 부분들, 재림이 지금 당장 닥쳐 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의 핍박과 박해가 오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때 우리가 다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뤄갈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그때의 핍박과 박해를 그때 다시 이룰 재림과 부활의 그 역사들의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또 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휴거라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잘못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세계 곳곳에서 잘못된 그 휴거 종말의 때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모르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죽음 이후의 모습이든지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이때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때만 이 부분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래를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면서 막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임박한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시가 내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적용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지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교리서신을 마치고요. 다음 주는 우리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좀 잘 읽고 나가시면서 다음 주에 이것을 함께 배우며 나갈 때에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리서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우리가 있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른 영적인 기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